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면 당연히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리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사실은 따른다는 것이 결코 온전한 따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온전하게 버려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 둘 다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것, 늘 언제나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다 따릅니다. 오늘 20절에도 그렇고 22절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대요. 똑같죠.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이 보면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이 예수를 따라서 가는데 무엇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엇을 버리냐 목록들이 좀 나와 있어요. 무엇을 버리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물도 버리고요. 또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뭣도 버립니까? 아버지도 버린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뭐 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는 단순하게 그물만 버리고 배만 버린 게 아니죠.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배도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목수가 어디를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만약에 망치를 내려놓고 간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 목수 일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물을 버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미 뭘 경험했습니까? 만선. 그러니까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만선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버렸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도대체 이런 걸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버리실 수 있는 목록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만선의 배나 혹은 그물은 어떻게 보면 직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일하는 것들, 내 직장, 여러분들 버릴 수 있으십니까? 내 사업.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못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버지를 버린다. 이 아버지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아빠 이게 버린다는 것보다 우리 혈육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혈육을 버린다 그러면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가 뭡니까? 혈육이잖아요. 근데 혈육을 버린다? 그럼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를 버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린다는 것은 내 생업을 버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내가 하는 일을 버린다는 걸 수 있고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버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버려요. 이거는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뭐 어느 정도 해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입니다. 가능하다. 어느 정도 뭐 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아니라 버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셔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버렸는데 뭐 그러면 예수님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잘 뭐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분을 따르는데 나는 더 이상 내 삶도 내 직업도 내 부모님들도 아깝지가 않아 이러고 이제 따랐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그죠?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버리고 일하는 것도 버리고 뭐 심지어는 혈육계 전까지 끊어버리고 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가시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촌동네로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면접을 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다면 하나하나 면접을 좀 해보시고 또 그들 중에서 좀 괜찮은 싹이 좀 괜찮은 사람들 뭐 같이 함께 다녀도 좀 문제가 없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는 게 낫겠죠. 그냥 막 무작정 나를 따르란다 해서 그냥 따라오는 사람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오합지졸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든지 나를 따라온다 했을 때는 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원했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좀 지혜로운 사람들, 좀 힘이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다 뭐 하고 있었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물을 깁고 있던가, 씻고 있던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마태를 부르실 때는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도. 세리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말로 이게 얘기하면 노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바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러면 노동자를 부르는다는 말이냐? 이런 게 아니라 노동이라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 뭔가 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신 거죠. 부르신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상 제자로서 또 사는 모든 일들은 다 동사입니다. 따르다, 뭐 버리다, 이게 다 뭡니까? 이거 형용사 아니거든요. 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노동의 일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움직이는 사람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향성 없이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배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기도면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도면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들 청지기들입니다. 어떤 청지기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터전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는 사람들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우리 저녁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일어나야 되죠, 그죠? 누워 있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나 잠언서에도 보면 게으른 자라 그래.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움직이는 사람.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따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주님이 보시는 첫 번째 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지금까지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실력과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버린다는 건 뭐죠? A와 B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좋을까를 우리가 구분을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먹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더 잘 익고 상처 안 나고 더 크고, 그죠? 쭈글쭈글하고 상하고 벌레 먹은 거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걸 드시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걸 먹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버린다는 것도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이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들에게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뭔가 이게 손에 쥐고 있어요. 이거 안 준단 말이에요. 막 손을 피려고 해도 애들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원래 잡지 말아야 될 거 나사 같은 걸 잡고 있다. 이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 피려고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피려면 여기다 사탕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내려놓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버린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버렸을 때의 버림은 더 좋은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예수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예수가 더 좋았느냐? 그럼 예수가 더 좋았나요? 아니면 배가 더 낫나요? 자기의 직업이 낫나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낫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주일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합니까? 밀 비벼가지고 먹다가 걸려가지고 난리 나고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니면 물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있으니까 비벼 먹을 수도 있는데 늘 언제나 예수님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시장했고 아침 저녁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고단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더 좋아서 따라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버릴 수 있고 어떻게 따를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느냐?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은 우리의 지금 정서 속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따르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느 선생님에게 배운다 하면은 그 선생님에게 내가 돈을 냅니까? 그 선생님이 나에게 돈을 줍니까? 내가 그 선생님에게 돈을 내야 내가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제자로 받아줘야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게 먼저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지 않으시면 제자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나요? 안 다가오셨나요? 십자가를 통해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또 한 가지 제자로서 어떻게 이런 버림들이 가능했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냥 예수님의 사적인 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 좋아서 나 따를래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제자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 가능해지려면 무엇이 선명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나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명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움직이셔야 되지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나는 생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물론 감동 주시죠, 여러분들. 제자훈련 때 안 배웠습니까? 마음에 감동 주셔요. 그런데 무엇으로 감동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채 감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영감 받으려고 하고 뭐하고 하면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읽은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선택적으로 기억해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기억해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지 마시고 열어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는 겁니까?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4장이 넘어가면서까지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잘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졌느니라. 선지자로 통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 자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이루고 있으니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무엇으로 불러야 되나요? 야, 내가 집 줄게, 뭐 줄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니네들 뭐 된다? 감정적으로 막 마음을 부풀려 갖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말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나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직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혈육의 정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이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안 실천하고 있느냐, 내가 뭐 삶이 지쳐서 감정적으로 안 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단언컨대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하시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야 버릴 수 있거든요. 못 버린다, 못 따른다, 그러면 무엇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죠, 당연히. 말씀의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그거 말씀 따라가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손에 쥔 것보다 더 큰 거 주고 더 좋은 것 줘야 손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건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돈 안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 안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 0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버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버리고 따르지 못하고 제자가 못 된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제자인가? 내가 따를 수 있는가? 내가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왜 못 버리지? 내가 왜 못 따르지? 난 정말 왜 제자가 안 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점검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다시금 생각하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단추 잘 끼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의 단추를 잘 끼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제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